할렐루야, 주님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3월의 첫째 주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옵니다. 주님, 오늘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신명기 마지막에 모세 출애굽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고 나와서 광야를 지나 이제 가나안 땅에 임박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고 여호수아에게 당부하는 말씀을 노래로 축복 기도로 이렇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드디어 이제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초입에 있어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말씀들이 또한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과 어떠한 능력이 되는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2장 여호수아 2장 1절로부터 우리 14절까지만 먼저 함께 봉독하고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아비라 하는 지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로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이 두 사람을 미리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이 사람들이 내게 왔었느냐.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강 그들에게 쫓겼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가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에게 선대하였은지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내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희를 대우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오늘의 주제가 뭔지 아시겠죠? 라합. 오늘의 주제는 기생 라합에 대한 그의 행함, 그가 어떻게 해서 구원에 이르렀는지 그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수아라는 그 말에 뜻이 있어요. 그 여호수아라는 말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말이에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 가나안 그 요단강을 아직 건너지 못했어요. 이 요단강 건너편 동쪽에 요단 동쪽에 지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당부하고
죽었죠. 요새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죽자 이제 여호수아는 이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됐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항상 그렇게 말하고 계시죠.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그 땅, 가나안 땅을 이 백성들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늘 당부하고 있지만 여호수아로서는 굉장히 두려웠나 봐요. 좀 어떻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치를 것인가, 이것을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두 사람 정탐꾼을 2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말씀을 계속 띄워줄 수 있나요? 2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정탐꾼, 두 사람의 정탐꾼을 보내게 돼요. 어디를 정탐하러? 가나안 땅을. 가나안 땅과 첫 번째 마주하는 여리고성.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그 초입에 있는 성이 여리고성이에요. 이 여리고성은 엄청 강한 성이에요. 성을 두 겹으로 에워싼 아주 철통 같은 성이 여리고성이라고 그래요. 그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되는데 어떤 전략과 계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여호수아는 먼저 본인의 머리를 굴리고 그 정탐꾼을 보냈다는 사실을 볼 때 또 어떤 일이 생각나요?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각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서 우두머리들, 가장 유능한 자들 12명을 선택해 가지고 가나안 땅을 가서 정탐을 하게 했어요. 그건 광야에서 있었던 일이죠. 그때 12명 중에 10명은 다 부정적인 보고를 했죠. 그런데 그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긍정적으로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을 거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있겠다는 긍정적인 보고서를 냈죠. 그래서 결국은 그 말대로 두 명 갈렙과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만 살게 돼요. 나머지는 다 죽게 되고 부정적인 그 말을 통해서 광야에서 다 죽게 1세대는 이스라엘 백성, 그 처음에 출애굽한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음을 맞게 되고 오직 여호수아만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이 여호수아도 또 정탐꾼을 보내는 거야. 이번에 이제 두 명. 이 두 명은 아마 그 두 명 중에 아마 유다 지파에서 보냈다고 봐요. 그 중에 살몬, 두 명 중에 한 명이 살몬이라는 사람인데 그 유다 지파의 그 아주 지혜롭고 또 하나님의 의로 충만된 그런 사람을 택해서 이제 예전에 모세가 실패한 걸 여호수아는 알았잖아요. 그래서 이 두 명의 정탐꾼은 진짜 믿음이 좋은, 진짜 그 12지파 중에서도 가장 믿음이 좋은 유다 지파에서 그 살몬과 또 한 사람, 이름이 안 나와요. 그 사람은 그 두 명을 이제 여리고를 정복하기 이전에 가나안 땅과 여리고성이 과연 어떠한가 가서 정탐을 하고 보고를 하라고 보냅니다. 그때 그 두 사람의 정탐꾼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유숙을 하게 되죠. 일단 정탐을 하면 며칠이 될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거할 집이 있어야 되는데 마침 기생 라합의 집은 그 성벽 위에 있었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다 정탐을 하고 성벽 바로 위에 그 높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빨리 도망쳐서 빠져나오기 쉬운 그런 위치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유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마 그곳은 이제 라합이 그냥 이름이 라합이 아니라 기생 라합이라고 붙여놓은 거로 봐서 아마 그곳은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옛날 그 주막,
주막이 아니었나.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술 마시고 또 이렇게 많은 대화도 나누고 그 서민들이 와서 그 쉼을 누렸던 그런 곳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라합은 아주 소식이 밝았어요. 그냥 일반적인 평범한 여인들 같으면은 어떤 세상적인 풍문이나 소식에 어두울 수가 있는데 이 기생 라합은 소문과 소식에 밝았어요. 그것으로 유추해 볼 때 그곳은 많은 서민들이 와서 술을 마시며 세상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는 곳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에서 온 그 정탐꾼 2명을 맞이하게 됐어요. 그런데 기생 라합은 이미 세상 소문을 다 듣고 알고 있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기 출애굽을 해서 애굽 땅을 넘어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인도자로 삼아서 지금 이 가나안 땅으로 오고 있는데 40년을 광야에서 머물고 있다가 지금 이제 가나안 땅을 오기 임박해 있는 가나안 요단강 동편 암몬 지역에 지금 와 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이라는 분,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떻게 모세에게 역사하셔서 그 민족을 이끌어 왔는지, 그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넜는데 그게 바로 요셉이 자꾸 요셉이 나오지 모세가 죄송합니다. 모세가 지팡이로 그 홍해를 쳤을 때 그 물이 갈라지면서 마른 물이 바닷물이 양옆으로 세워지고 그 마른 땅을 통해서 건너왔다. 그런 소문들을 다 듣게 돼요. 그렇죠? 10절에 그렇게 라합이 얘기하고 있죠.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시고 또 이렇게 해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 지금 아합 땅, 아모리 왕이 있는 그 아합 땅에 와가지고 아모리 왕 2왕 시온과 옥도 다 전멸하고 지금 이제 요단강을 건너 이제 여리고성 우리에게 오고 있다. 이런 말을 들으니까 이 여리고성에 있는 그 여리고 백성들이 다 본인들의 그 마음이 녹았다 그랬어요. 정신을 잃을 정도로 11절에 보니까 정신을 잃었다고. 그런 얘기를 이 정탐꾼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연 당신들이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은 위로 하늘에서도 11절에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다. 과연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한자어로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그거를 믿게 됐어요. 라합은 그 소문을 듣고 거기에 온 손님들의 말을 듣고서 믿음이 생겼어요. 우리가 믿는 이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믿는 신하고는 차원이 틀리구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은 상천하지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하고 있구나. 그걸 깨달아 그가 들음으로 믿음이 생겼어요. 로마서 10장 17절을 볼까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우리가 그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가? 로마서에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우리가 들음으로써 이 복음도 우리가 듣지 아니하면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믿음은 물론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라합처럼 하나님의 소문,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소문을 들었을 때 그 라합, 그야말로 천한 신분이잖아요. 기생이고 창녀인 출신인 그 라합에게도 그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2 정탐꾼에게 과연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은 상천하지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안다. 그러니 내가 너희들을 숨겨주겠다. 그러면서 그들을 이끌고 지붕 위에 숨겨주죠. 왜냐하면은 벌써 누군가 이 정탐꾼 2명이 이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유숙하고 있다는 것을 여리고 왕에게 보고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리고 왕이 군사들을 보냈어요. 그 정탐꾼을 잡아오라고. 그래서 막 이제 군사들이 그 집에 와서 그 사람을 내놔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상태가 된 거죠. 근데 그 전에 이 라합은 지혜롭게 그 정탐꾼을 그 집에 지붕 위에 올려보내고 거기에 삼대 위에 숨겼다 그랬어요. 그러고 그 숨기기 전에 그 일이 있기 전에 이 라합은 그 2 정탐꾼과 함께 많은 대화를 나눴을 거예요. 성경에는 다 기록하지 못했지만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2명의 정탐꾼으로부터 그가 미처 듣지 못한 일들도 다 들었을 거예요. 그러자 더 믿음이 이렇게 막 부풀어 올랐어요. 그래서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됐어요. 그렇게 다 그를 듣고 나서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 2명의 정탐꾼에게 내가 너희를 이렇게 감춰주고 너에게 선대를 하니 너희도 나를 선대해 달라.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해서 여호와 내게 맹세하여 내게 증표를 내라.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는 나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고 우리의 목숨을 죽음에서부터 건져달라고. 그렇게 약속을 해달라고. 그럼으로써 내게 증표를 내라. 이렇게 아주 지혜롭게 딜을 하는 거죠. 라합은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은 보는 눈, 듣는 귀, 또 깨닫는 마음이 생긴다 그래요. 그래서 이 라합은 그가 원래 믿음도 있었지만 이 2명의 정탐꾼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했던 그 광야에서 행했던 그 모세의 말과 또 그 행함을 다 듣고 와 진짜 나는 이제 앞으로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야겠다 하는 다짐을 하고 어떻게 보면 같이 여리고 가나안 땅에 이방인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볼 때는 유대인으로 볼 때는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모든 사람을 전멸하라 그랬어요. 남녀노소 여자나 아이나 할 것 없이 한 사람도 살려두지 말고 다 죽이라 그랬어요. 전멸하라. 그리고 가축도 다 죽이고 그 물건들만 가지고 와서 그것을 이제 제사에 쓰려고 하나님의 제사에 쓸 귀한 물건들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의 성전 성막에다 하나님의 성막 곳간에다가 두라고 하셨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참 구약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너무 잔인한 하나님이신 거 아니야? 아무리 이방인이지만 너무하시다. 그렇게 막 남녀노소 어린아이 여자까지 다 죽이라고 하시는 건 좀 너무 잔인한 하나님. 그래서 구약을 읽다가 난 이렇게 잔인하고 진짜 못된 하나님을 나는 안 믿어. 이거 완전히 유대인의 하나님 아니야? 그러면서 성경을 딱 덮어버리고 하나님을 안 믿는 분들도 많다 그래요.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그래요. 왜냐하면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땅이고 그 땅을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정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 이 가나안의 족속들은 7족속이 있어요. 그런데 이 족속들은 너무너무 악해요. 악하고 진짜 또 그들이 섬기는 그 신들은 악한 신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진짜 그 신을 보며 그 신을 섬기는 사람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 제가 공주에서 우리 아들이 사대보고 다닐 때 이제 아들을 기다리는 시간에 낮에 나가서 전도지를 가지고 길에서 길거리 노방전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노방전도를 이렇게 전도지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주면 노방전도를 하니까 저만큼 올 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올 때 그분이 불교 신자일 것 같다. 캐톨릭 신자일 것 같다. 기독교인일 것 같다. 이게 다 느껴지는 거야. 그 사람들의 행동, 거지와 표정을 보면 그게 다 느껴져요. 저 사람 무신론자 같다. 이게 다 느껴져요. 이렇게 본인들이 섬기는 신에 대한 것이 그들의 육신을 통해서도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랬듯이 이 가나안 땅에서 섬기는 그 신들은 너무나도 악한 신들이 많았고 그 신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 족속들이 너무나도 악하고 죄악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합류해서 같이 살다가는 다 오염돼.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게 옷을 입어도 연탄 가게에 가서 잠시 그 연탄을 만지며 연탄을 나른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은 어딘가에는 연탄재가 묻게 돼 있어요. 그렇듯이 우리의 죄악은 우리가 상종하는 사람들,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오염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염려하셨기 때문에 다 전멸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 우상들, 그들이 섬기는 우상 단지도 다 깨부시고 완전히 불에 태워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왜 그들에게는 가장 악한 것 중에 하나는 그들의 자녀들을 화재로 그 신들에게 드리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그런 족속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미워했죠. 그랬는데 그런 하나님, 라합이 섬기는 그런 신들과는 차원이 틀린 거야. 우리 하나님은 들어보니까. 그래서 나는 그런 신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겨야겠다, 믿어야겠다 이렇게 그런 다짐을 했는지도 몰라요. 왜냐, 이 라합이 이 두 정탐꾼을 숨겨준 거는 여리고 백성으로 봤을 때는 그거는 역적죄예요. 그쵸? 역적죄예요. 그러니까 그게 들통이 나면은 그는 여리고 왕에게 끌려가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진짜 목숨을 건 위험한 일이었어요. 그런 진짜 어떠한 중요한 일을 뒤에는 항상 그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기생라합이 그 정탐꾼을 숨겨줘서 나중에 그도 또한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라합과 라합 가족에게는 목숨을 건 그런 위험한 일이었던 거죠. 그렇게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이 라합도 그들에게 두 정탐꾼에게 당신들의 목숨으로 우리를 대신해 달라고. 내가 당신들의 목숨을 살려줄 테니까 우리의 가족, 나와 우리 가족도 살려달라고 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 14절에 보니까 여호와 당신네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하고 그 두 정탐꾼이 그 하나님에 대한 인자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보증으로 증언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믿고 라합은 그들을 숨겨줬고 또 숨겨준 후에 그 여리고 왕으로부터 파송된 군사를 따돌리게 되죠. 그들이 여기 왔긴 왔었는데 나는 그들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그렇지만 지금 어두워서 성문을 닫을 때가 가까웠으니 그들이 아마 성문을 나갔을 거다. 급히 지금 좀 따라가면은 너희가 그들을 추격하면은 그들을 아마 따라잡을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하면서 여리고 군사들을 따돌리는 거예요. 이것은 사단 마귀를 따돌리는 거예요. 라합이 마귀의 그 모형인 그 여리고의 군사들을 지혜롭게 따돌리고
그 정탐꾼 2명의 하나님의 사람을 살려내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지혜가 있어야 돼요. 만약 이런 지혜가 없고 그냥 나는 거짓말을 못해, 나는 진실된 것을 좋아해, 나는 거짓으로 살긴 싫어, 그러면서 솔직하게 다 얘기하면은 그거는 진짜 미련한 사람이에요. 솔직한 것도 좋지만 사람은 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지혜의 주체는 우리 성령님이세요. 그쵸? 지혜의 영 성령님.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항상 성령에 충만되면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가 우리 안에 충만되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라합과 같은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라합은 그 2명의 정탐꾼으로부터 확실한 증표를 얻어내게 돼요. 이제 그 여리고 군사가 떠나가자 이제 그들을 내렸어요. 그 지붕에서 내려서 이제 너를 이제 너는 빨리 도망쳐라. 그런데 또 이 지혜로운 라합은 네가 지금 그 군사들이 지금 바로 나갔으니까 너희가 이제 우리 집에서 나가면은 붙잡힐 수도 있으니까 바로 너의 땅으로 거기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지 말고 3일간을 숨었다가 산에 가서 좀 숨었다가 그때 너희를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가라. 이렇게 충고를 해줘요. 얼마나 지혜로워요.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방책까지 제시해주는 그런 라합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2명의 정탐꾼을 그 높은 성벽에 이 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창문으로 줄을 내려서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죠. 그러면서 그 탈출하기 전에 다시금 그 정탐꾼들에게 말을 해요. 라합이 우리가 이 땅 너희가 이 맹세를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를 다시 하게끔 하는데 너희가 이제 여리고를 함락할 때 우리를 구하라는. 근데 그때 이 정탐꾼 중에 살몬이라는 사람이 라합에게 그렇게 해요. 우리가 내려간 이 줄을처럼 우리가 그 집에서 줄을 타고 그 집을 탈출했듯이 우리가 여리고성을 함락하러 들어올 때 너는 그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매고 표시를 해라. 그러면은 우리가 그 너의 창문에서 그 붉은 줄을 맨 것을 보고서 그 집을 피해서 함락을 할 것이다. 너희를 구하러 들어갈 것이다. 우리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너희 집은 보호하고 너희들을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나올 것이다. 여리고에서 탈출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게 돼요. 이것이 바로 서약하게 한 그 맹세였어요. 그런데 이 붉은 줄, 이때 18절에 있는, 그쵸? 2장 18절에, 살몬이 라합에게 말한 이 말.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다 집안에 모으래요.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내 집 문으로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이것은 이제 라합이 원하는 누구든지 그 라합의 집에 있는 자들은 다 구원하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 붉은 줄을 매라. 그 창문에다가 이 붉은 줄을 매라고 제시를 하는 거예요, 살몬이. 그리고 내가 그걸 지키기 위해서 내가 목숨을 걸겠다.
그러는 언약을 맺는 거죠. 그렇죠? 이 붉은 줄의 언약, 살몬과 라합의 그 붉은 줄의 언약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기 전날 밤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그 집의 문설주에 발라서 그날 밤에 있을 장자의 재앙, 그 장자를 다 죽이는 그 하나님의 그 무서운 재앙을 피할 수 있게 한 그런 사건을 연상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 피를 바른 집은 그 재앙이 떠났어요. 넘어갔어요. 그 재앙이 넘어가서 그 집 안에 있는 장자는 죽지 않았어요. 모든 다른 집에 있는 다 장자들이 바로의 왕의 장자까지도 그날 밤에 죽게 되었지만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문설주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그 집들은 그들의 장자들이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넘어갔다는 뜻의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상징적으로 말씀을 해요. 그것은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당신이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지옥에서부터 사망 권세로부터 사단 마귀의 그 권세로부터 우리를 살리신 그런 것을 예표하는 거기도 해요. 우리 한번 그 말씀이 로마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 주간 묵상의 말씀 봉독했던 로마서 3장 23절로부터 26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로부터 2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이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두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라 저의 의를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물로 대신 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바로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그 원수되었던 막힌 담을 헐으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시고 우리를 마지막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께서 계신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약속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살몬이 라합과 언약한 그 약속의 예표가 되는 것이에요. 그 예표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거예요.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고 모형이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이 구약의 모든 성경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의 보혈이 안 묻어 있는 곳이 없어요. 우리는 그것을 찾아서 그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두 정탐꾼 중에 살몬과 라합이 이런 약속과 언약을 맺은 후에 그는 떠나고 이제 드디어 여리고 성을 이제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그 백성들과 함께 이제 진군을 해서 들어오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전략을 통해서 여호수아 성이 무너지게 돼요. 그리고 그 여리고 성은 그 강력한 그 두 겹으로, 보통은 한 겹으로만 성벽을 치는데 여기는 이중으로 친 그 강력한 그 성벽이 무너진 것은 어떤
그 이스라엘의 군사의 힘으로 무너진 게 아니라 여러분이 잘 알듯이 그 성벽을 돌면서 함성을 지를 때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에 지진을 일으키셔요. 지진이 일어나서 다 초토화가 돼요. 그래가 다 그 성벽이 무너지는 거야.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라합의 그 성벽 꼭대기에 있는 그 라합의 집은 무너지지 않고 그대로 있어요. 오늘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러 많은 불시험으로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집인 우리 교회들, 예수님의 몸된 우리 교회는 무너지지 않나요? 그걸 또한 나타내고 있어요. 예시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그 살문이 말했듯이 문 밖으로 모든 식구들이 문 밖으로 나가지 말라. 문 밖에 나가서 죽는 것은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 하지만 너희가 그 안에 있으면 살아날 것이다. 약속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이건 또한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지만 우리가 삶 속에서도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이 좋아서 세상 것들이 좋아서 우리가 예수님 밖으로 나아가면은 사단 마귀가 바로 와서 우리를 채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서. 그래서 문 밖에 나가지 않은 이 가족들, 라합의 가족과 또 그 식솔들, 그리고 라합이 또 친구들도 아마 가장 친한 친구들은 그 집을 부르지 않았을까요? 우리처럼 이렇게 불러서 우리가 가장 아끼는 친구들은 자꾸 예수를 전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야. 마지막 때 우리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야. 영생을 받을 수 있어 하고 말했듯이 라합도 그런 친구들을 불러서 그 집에 모아서 아마 그 집 안에는 발도 디딜 틈도 없이 빽빽하게 사람들이 서 있었을 것 같아요. 아마 저랑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침공에 들어올 때 라합은 살아남을 수가 있었어요. 라합과 그의 모든 가족들은 구원을 받고 받을 수가 있어서 이 사실이 여호수아 6장에 증거되고 있습니다. 한번 여호수아 6장 보시겠습니다. 6장 22절로부터 25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탐정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아멘. 이렇게 다시 여호수아 6장에 가서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이방 여인의 가족을 구원하였는지를 증거하고 계세요. 이 라합은 참으로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신랑을 맞이하러 나온 10처녀 중에 미련한 5처녀는 등을 들고 신랑이 밤에 오기 때문에 등불을 들고 나왔는데 그 10처녀 중에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그냥 등만 들고 나왔어요. 그런데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과 등을 함께 들고 왔어요. 혹시 그 당시에는 다 기름으로 등불을 켜니까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잖아.
그 당시에는 시계가 있어서 뭐 정각 12시에 온다고 이렇게 약속을 한 것도 아니고 밤에 오는 신랑을 맞이하러 신부가 나갔기 때문에 언제 올지 몰라요. 어떤 시에 3시간 후에 올지 5시간 후에 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 슬기로운 처녀들은 기름병을 따로 준비를 했어요. 등불과 함께. 그러는데 진짜 기다리다 보니까 이 미련한 5 처녀의 등불이 꺼졌어요. 그러자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나도 좀 그 기름 좀 나누어 다고 그렇게 요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슬기로운 5 처녀가 너 우리의 기름을 너에게 나누어 주다가 너도 나도 다 등불이 꺼지게 생겼다. 그러니 너희는 빨리 가서 저 시내로 나가서 기름을 사와라. 이렇게 충고를 해요. 그런데 그들이 기름을 사러 나갔을 때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기름을 준비해야지만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그것 또한 비유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 마태복음을 이번에 읽으셨잖아요. 이 기름은 성령님을 말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없으면은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없어요. 이 슬기로운 여자 처녀 중에 이 한 명이 바로 라합인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가 말씀 속에 아멘 하잖아요. 그러면 천국에서 우리의 예수님께서 마련하신 그 집에 인테리어 보석이 하나 더 붙여진대요. 아름다운 보석이. 그건 제 말이 아니고 천국에 가셨던 지기복 사모님이 천국에 가서 봤는데 그렇더래요. 천국에는 유리바다가 하나님 보좌 주변에 유리바다가 있는데 그 유리바다는 예수님의 보혈이었대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고 있었는데 그 유리바다를 예수님께서 늘 내려다 보고 계시더래요. 근데 그 유리바다 속에는 이 지구상에 있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들이 다 보이더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그 교회들을 지켜보면서 그 교회라는 것은 건물뿐만이 아니라 내 자신이 교회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이 임한 여러분이 바로 성전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아멘 할 때 와 하고 얼른 아름다운 보석을 우리의 집에 하나 더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러시고 계시대요. 보석을 예수님이 붙이는 건 아니죠. 천사들이 가서 그 천국에는 무수히 많은 천사들이 있어요. 그들이 다 가서 우리가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의 집을 준비하리라. 그러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을 영접하여 나의 집으로 너희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우리가 가서 살 집을 주님이 준비하러 가셨다 그랬어요. 약속대로 그 집을 준비하고 마련하고 지금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리모델링이 확확 바뀌고 평수와 그 집의 사이즈와 그게 바뀐다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참 잘 살아야 돼요. 이 땅에 인생의 이 8, 90도 사는 게 얼마나 어렵고 진짜 힘들어요. 그렇죠? 인생은 잠깐이지만 살다 보면은 별의별 일들이 다 있어요. 우리가 진짜 많은 환난과 많은 기쁜 일도 있지만 또 많은 어려움과 환난도 당하게 돼요. 이렇게 짧은 인생 속에서도 그런데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될 그 영원한 세계에 가서 우리가 영원히 그 하나님 주시는 그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생토록 그 축복과 주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세상에 있기를 우리는 원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또 이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설명이 길어졌는데 이 문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그 2명의 정탐꾼 살몬이 당부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나가지 않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진짜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4절과 5절 다 함께 있습니다. 1장 5절, 6절인가요? 5절, 6절, 7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보보암을 낳고 르보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이렇게 여기에 살몬이 나타나고 있죠. 근데 살몬이 누구에게서 보아스를 낳아요? 라합에게서. 이 여기서의 라합이 바로 기생 라합이에요. 이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제 소속이 됐어요. 그리고 살몬은 누구죠? 두 명의 정탐꾼 중에 한 사람, 유다 지파의 유력한 인물인 이 살몬이 이 라합하고 결혼을 하게 돼요. 참 대단하죠. 그래서 그 라합에게서 보아스라는 아들이 태어나요. 이 보아스는 누구예요? 이 보아스에게서 보아스는 룻하고 결혼하게 돼요. 이 살몬과 보아스, 이 룻에게서 또 오벳이 태어나고 오벳에게서 이새가 태어나고 이새에게서 드디어 다윗 왕이 태어나고 다윗의 뿌리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족보에 라합이 들어간 거예요. 와, 진짜 놀랍죠? 이 천한, 창녀 출신의 그 라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셔서 예수님의 족보에 끼워 넣으셨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더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겠어요? 우리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재림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고 맞이하게 되는 그런 세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아무나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에요. 다 그때도 노아의 홍수 시대처럼 다 시집가고 장가들고 자기 할 일들을 열심히 세상 일을 하기에 바빠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 방주를 준비하고 그들에게 초청하실 때 거기에 가지 않았어요. 우리의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깨어있는 자들, 온전히 성령에 충만된 자들만이 예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성령에 의해서 들림받고 예수님을 만나러 갈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 라합은 이런 천한 출신이었지만 그의 그 믿음,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하나님을 깨닫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그의 믿음을 통해서 살몬이라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과 결혼하게 되고 그의 태를 통해서 먼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복된 가정을 이룬 것을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가정도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고 또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루는 놀라운 가정으로 우리의 자손들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어지실 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예수님을 기념하며 우리가 성찬식을 갖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아멘.